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랐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럼 죄가 뭐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이 없다고 로마서 3장 10장인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그 죄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않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만들 때는 그 만드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게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다른 어떤 모든 걸 다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개나 동물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그냥 있을 때는 그렇죠. 우리 다윗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게 피규어예요. 피규어. 모양 만들어 놓고 장식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장식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동물들도 하나님이 혼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 혼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들은 숨을 쉬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근데 인간에게만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틀릴 뿐더러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그렇죠?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먹어. 그럼 마음껏 즐겨. 그렇죠? 그리고 마음껏 즐기라 했다니까. 근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열매 그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 내가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법규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안전하고 평안하다니까요. 아직도 저기 그 아프리카 그런 데 가보면 법도 제대로 없는 나라가 있어요. 무정부. 그런 나라는요. 내가 법이야. 내가 법이니까 사람을 그냥 죽여도 돼.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 죽여도. 내가 이 사람 거 뺏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제재할 게 없으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을 고통 주게 함이 아니라 벌 주게 함이고 힘들게 만들게 함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가둬넣어서 우리 인간을 고통 주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통로가 영적인 존재, 영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 신분, 형상.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신분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7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인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걸 좀 연결해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말씀을 약수로 붙잡아라. 그냥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든 존재지.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 골수 모든 거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영육, 혼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게 말씀, 생명력이에요. 생명이라니까. 그게 축복이고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렇죠? 생육, 봉선, 충만, 정복, 다스림은 우리 인간에게 따라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그렇죠? 그 죄가 누가 가져다 줬어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뭘 알았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심리 속에 들어있는 뭘? 세상 말은 심리잖아요. 불평, 불만, 의문. 그렇죠?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 왜라는 질문이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 근데 늘상 왜 저걸 따먹게 만들었지? 이게 이제 불평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재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딱 건드려 버리잖아요.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 이 동산의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냐? 자 보세요. 사단이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을 때 막바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 생각 속에 그러게 말이야. 이게 들도록 만들어 버렸다니까. 다 따먹지 말라 그래? 그러게 말이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건데 그러게 말이야. 왜 그랬지? 그죠? 이래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불만 심어 버리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옳거니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복음 안에서요. 믿음의 고백하면서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그렇죠?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그럴까? 자꾸 의문문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주신 이유가 뭐지?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렇죠?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난 주인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거라니까. 근데 보세요. 사단이 불만 딱 심어버리니까 거기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사건 만나면 그 문제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답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걸려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잖아요. 구원은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각이 걸려버리면 불신자와 똑같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일단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벗은 줄 알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내 눈이 열리더니 불평, 불만 끓게 생겨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세요? 부끄러운 게 알아지는 거야.
눈이 열리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삶 속에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딱 걸려들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불평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젠 내 스스로가 묶여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숨고 피하고, 그치요? 보게 되고, 그치요? 이게 죄로 생긴 뭐예요? 드러난 문제들인 거예요. 드러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이 드러나는 그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요?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온 인간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치요? 인간이 각인되어 있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각인돼서 나온 거라니까. 그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쫓겨나서 사단에게 딱 붙잡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각인을 바꾸자 이 말을 하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확인하려면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요, 사람 만나고 누구 만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 사실을 안다면,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저것이 오래된 거구나. 그렇죠? 이미 영적인 배경이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시작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저주지향이 찾아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 그렇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면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의 배경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또 가문 가정의 배경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 흐름을 갖고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각인된 것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플러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욕망이 있고 그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고 육신거 성공거 그것이 딱 각인되니까 자라면서 내 만족이 안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면서요. 내 욕구가 불만이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지면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왜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그러니까 3, 6, 11이 안 되어지면 계속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처 속에 있는 열등감, 피해의식, 그거에 대한 비교의식, 그거에 대한 상처가 가득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나도 아닌 다른 걸로 내가 포장돼 있버렸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캐릭터가 돼버린 거야. 캐릭터가. 그렇게 캐릭터 돼버리니까 나도 빠져나오고 싶어. 근데 그 덫에 걸려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배경이 이렇고 나는 이래서 그렇고, 그죠? 이런 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에 있는 축복은 놓쳐버리고 내 현실과 상황에 묶여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고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상처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라오면서 내 인생의 흔적. 창세기 3장. 그렇죠? 사단의 그걸 계속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우리 인생이요, 사단에 다 건들면 넘어지는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그걸 계속 건드린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 그 어떤 제 영화를 보니까 사람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몸에다 뭔가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전기 확 충격을 해가지고 막 떨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있으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단이 딱 건들면 잘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걸 딱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굴복당하는 거야. 사단한테 굴복당해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또 절망좌절하고 그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불신자는 그게 우울증 불면증으로 가가지고 자살로 흘러가는 거지만, 신자는 우리에게도요, 내가 복음을 놓치면 거기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은혜 이만큼 받았다가 그걸 탁 건드려 버리면, 그래 열심히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지요. 그거 딱 걸려 버리면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응답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명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잘 언역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정 가문을 그냥 봤다면, 여러분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 때문에 계속 묶여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명절만큼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을 보면서요, 제대로 도전하셔야 돼요. 제대로 도전하셔야 돼요. 누구 탓도 아니고 뭐 탓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내 인생 삶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와 갈등으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야 도전하고 넘어서지. 그렇지 않으면 명절 모든 거 만나면 다 상처에 계속요. 그렇죠? 넘어서지. 가정 가문 복음 하긴커녕 상처에 묶여가지고 계속 또 명절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 받아가지고 한참 간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추석 기간 지나고 한참 뭐 이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시작됐던 그것이 내 자라오면서 있었던 그 가정 가문에 부모로부터 남다르게 받은 상처, 그죠? 남다르게 나도 모르게 있는 그 갖고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부분들, 성장하면서 받았던 그 모든 거, 그죠? 그게 깊이 박혀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놓지 말고 도전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 놓고 이해된다면, 그렇죠? 나를 만나는 저 인간도 이해돼요. 왜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조금만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시간 가지세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뭐겠다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이번 명절만큼은요, 탁 입 닫고 기도하면서요, 분석해 보세요. 일단은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고백하면서요. 아, 내 이번 명절만큼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내가 이번 명절만큼은 누구 때문에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진짜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알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리지. 그렇죠? 그런 가문의 성장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자라고 태어났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다시 상처와 갈등으로, 결국 사회생활도요, 사람 만나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성장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갖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문제를 갖고 있다가 그 문제 사건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난 거지 크게 중점이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진짜 거기서 벗어나고 치유가 되지. 육신적인 불신자들은 그걸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 트라우마에 묶여서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성장해서 넘어서는 거고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좌절해가지고 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이기면 또 다른 나가 돼 버리니까 우린 내 노력으로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네 노력으로 했다면
뭔가 내세울 게 있지만 우리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스케줄을 쫙 버리면 우리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영적인 존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고 영이 죽어버린 이 문제는 어떤 걸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깊이 박혀 있는 그 상처, 트라우마, 그거는 그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그거는 노력으로 벗어났어도 어느 날 영적 문제 찾아와 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사건 생긴 딱 이후로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여자의 후손에서 뱀을 상해 할 거야. 그렇죠? 그는 뒤꿈치를 밟을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야. 이걸 붙잡으라는 거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니까요. 평생 뭘 입고 살아야 돼요? 가죽 입고 살아야 돼. 가죽 옷. 피.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가 피 언약으로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으로 우리의 모든 묶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 재앙 그 상처 깊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영이 떠났었는데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존재로 기도하며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그 약속 딱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라니까요. 그렇죠? 말로 도전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도전하지 말고요, 기도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죽음은요 중요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됐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요 사람들이 습성이 흩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이들이 안 흩어져. 안 흩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환란과 죽음은요 아주 중요한 기점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니까. 스데반 죽으면서 이제 복음이 확산돼 가기 시작해요. 핍박이 더 가해지니까 복음의 응답이요 전 현장으로 확산되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죽음은 그래서 행복한 죽음이에요. 행복한 죽음이에요. 상처에 묶여가지고 실패에 묶여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행복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 우편에 서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니까. 맞이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응답과 의미를 아는 스데반. 그렇죠? 그 마지막까지 뭘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뭘 얘기를 해요? 남 탓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저들 때문에 죽는 거야. 아니야. 저 인간들이 나빠. 그치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남한테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전가하지 마세요. 아,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묶여있고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승리한다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되게 인정이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복음이 행복해져요. 왜요? 남한테 안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에 안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부터 차유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남 핑계 안 됐어요. 왜? 저들이 100% 이해됐으니까. 왜 저들이 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왜 저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데반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기도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민족, 내 동족이 복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도 원수 같은 저 인간도 하나님은요 원수 같은 저 인간도 사랑하기 원하세요. 왜? 복음 듣기 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니까. 왜 사랑해요?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인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그걸 모르고 사단한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 가까이에 있는 자녀보다 멀리 있는 자녀가 더 걱정이 된다니까. 그죠? 늘상 사는 내 자녀는 잘 몰라요. 근데 멀리 있는 자녀는요 늘 뭔가 걱정이 된다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돌아와 주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란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란 말이에요. 참 이게 잘 안 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악질인 청송교도소에 그 교도관이었었던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악질같이 사람 죽이고 진짜 이 무기수고 사형수인 인간들이,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죠? 그 평생에 흑암한테 붙잡혀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살다가, 그죠?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알고, 그죠? 회개하고 천국에서 보자고 가는 그 간증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는 저 인간이 원수 같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세요. 그죠? 가정 가문 진짜 있는 상처 갈등 내려놓으시고 복음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님의 빛을 가지고 파수꾼의 걸 감당하는 그런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문의 삶의 문제를 이번에도 남한테 핑계와 전가되지 말고,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빛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말씀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승리가 되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이 누려지는 참된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갈 죄짐밖에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